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의 결과,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대답이 나올 걸 알면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수많은 눈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기도하실 겁니다. 지금도 사랑한다는 말 이외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때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도 이외에 딱히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자녀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질병을 만났을 때,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떠나게 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달리 할 말이 없을 때 가슴 미어지고 앞이 캄캄해지는데 부모인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내 자녀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어려움에서 제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이 해몽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답답하게 했던 그 꿈을 해몽해준, 그 답답함을 해소해준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그를 높입니다.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많은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을 섬길 때 쓰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가 포로로 삼은 속국의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그를 높였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은 통치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인 동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이었습니다. 왕이자 신이라고 여겨졌던 느부갓네살의 이 엎드려짐, 스스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여러 신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높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는 동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허망함,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선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소소한 행복은커녕 평범한 보통의 일상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선민 사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간다는 것,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늘 불안하고 어려웠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바벨론의 속국이 되자 그들의 막강한 힘으로 보호받게 되고 또 넉넉한 경제력 가운데 이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현실 가운데 포로된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을 선택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보이는 제국의 왕이 자신들에게 해주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다가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변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간이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깊은 곳에 두고 남몰래 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잊은 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은근슬쩍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속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생각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큰 축복을 바랬던 적은 없는데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삶의 평안함이 있고 자녀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 한순간에 깨졌을 때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 하나님께 그렇게 바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소중한 나의 자녀에게 견딜 수 없는 이런 눈물의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무엇인가는 달라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힘든 일만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시리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리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을 더 키우는 것, 불확실한 요소를 대처하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내 자신이 설득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설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순간이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리의 상황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디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순간에 잠잠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어둠의 순간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몰려올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됨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 아픔을 쏟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잠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몰려올 것 같지만 잠잠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때로 물어보십시오. 애써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내 마음 감추지 말고 정직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앞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이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높이고 그에게 온갖 귀한 보물을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자신 다음으로 통치자로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자신과 함께했던 세 친구를 말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은 신앙의 실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며 그들도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 역시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 직분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맞이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위기였습니다. 포로된 위기,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지배한 그 나라의 지시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영적인 안목은 위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목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세상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며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여지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히 뜻을 세우는 그 모습은 전혀 바보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면서
가장 잘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굳건히 세우는 것 가운데 세속화되기를 거부하며 세상에서 바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추운 계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더욱더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통로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